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십자가를 계속 져야 됩니까?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혹시 없겠습니까? 편안한 곳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도님, 너무 힘드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처도 없고 고통도 전혀 없는 곳인데 편안한 곳입니다. 거기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은 아니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상처도 고통도 없고 편안한 곳,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생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잘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이 소풍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참 좋겠습니다. 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로 이제 바꿔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참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수상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약속도 그는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남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 집으로 돌아가니까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사레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힘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몸종인 하갈에게 남편 아브라함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아브라함 또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했던 이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 주인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의 처분대로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고,
하갈은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도망한 이후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뜻은 도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그대로 하갈은 도망을 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술김샘 옆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기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하갈의 고향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술기를 따라서 애굽 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샘물의 거리를 보니까 이 가데스부터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성인 속도로 여러분 간다면 얼마큼 걸릴까요? 20km? 걸어간다면 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와 이 하갈과의 만남을 다루는 7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주어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어가 뭔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돼 있죠.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0절 말씀도 여호와의 사자가. 11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붓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의 아기를 가진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고 맙니다. 여주인 하갈 또한 사례도 하갈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갈을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가 간절히 찾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말씀에는 전혀 나타나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갈을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에게 기입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사레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지만 하갈은 애굽인에다가 몸종인에다가 이방인에다가 버려진 종이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하갈의 죄, 우리의 죄 비교할 때 이 죄의 질이 같겠습니까? 우리가 더 심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이 시대같이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하갈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말씀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실까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 말씀은 이것이 하갈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갈아, 내 위치는 사라의 몸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이렇게 이러한 질문들을 들은 적이 혹시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철학자가 추구했던 그런 질문들이며 모든 종교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이 낭만 가수로서 널리 알려졌던 이 돌아가신 최희준 씨가 지었던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모를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숙생입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릴랑 두지 말라. 역시 이 어떤 곡조가 막 떠오르십니까?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피투이 되도록 그렇게 싸우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그저 사라져 버리는 존재,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를 2번을 제가 진행했는데요. 바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갈을 보십시오.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정작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도망자는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세상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겠습니까? 하갈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분명합니다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를 버렸죠. 그 여주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끝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억울한 마음들, 애통한 마음들, 이 분한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아픔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험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찮은 종이었고 도망자였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시고 진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인을 피해 도망 나온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상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하갈한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도망 나와서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쫓아낸 아브라함 살해 내가 혼내줄게. 너희 앞길 잘 모르겠지. 내가 너희 앞길을 새롭게 열어줄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말씀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사회의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이었다면 돌아가실까요? 그냥 도망갈까요? 여러분이 하갈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도망 나왔는데 돌아가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여기서 죽으라면 죽지 못 가요. 이런 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열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그녀가 변해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또 이 말씀,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본래의 위치로 환원하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제 자리로 돌아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위치로 돌아감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본래 위치로 가는 삶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도 이 말을 강조했죠. 돌아오라는 말씀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돌아오라, 원어로 이 슈브라는 말을 갖고 슈브라는 뜻인데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돌아오다,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란 말인데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 아니라 삶의 방향, 행동, 마음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복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시는 제 위치로 돌아가란 말씀은 하갈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례의 몸쪽으로 돌아가는 그 말,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돌아가라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있냐면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 이 말씀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례의 마음은 힘들었겠습니다만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지만 하갈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로 결정했다면은 하갈은 자기 마음조차도 새롭게 할 마음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을까요? 자신의 성격도 분명히 죽였을 겁니다. 욕심도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생각도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그때부터 우리는 반드시 회복자로 나가는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혹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열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지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도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하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아직도 이스마엘 자손이 번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의 응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이스마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이스마엘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합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과 하나님에 대한 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말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갈의 상처를 풀어주시기를 보게 됩니다. 정말 크고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두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편만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내 식구만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도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심지어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예수를 믿는 팀이 예수를 믿지 않는 팀에게 질수돼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요? 이 과거에 이 프로 축구팀 가운데 할렐루야 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팀? 프로 축구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주 성숙된 분이십니다. 1980년대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 축구단이자 K리그의 원년 우승 구단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시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구단이 1988년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할렐루야 팀의 팬이었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축구 경기를 TV에서 보게 되는데 이 해설자가 이 할렐루야 팀이 골을 넣으면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팀이 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상파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잘 말할 수가 있던가요? 그런데 충격을 받은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팀이 다른 팀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팀이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남한만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가 없는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넓고 크고 영원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실수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처럼 하갈의 자녀도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 앞으로 이스마엘 자손이 살아갈 모든 삶이 응축된 예언입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라. 이 말씀은 낙타에서 사막을 타고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많은 테러, 이 폭력, 납치가 이스마엘의 후예와 무관하지 않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러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그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모두 여러분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첫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가장 은혜 받았던 첫사랑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갈이 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근데 하갈이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그때, 소망을 잃었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비천한 존재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엘 라헬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부엘 라헬로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군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이고 살아있는 뜻의 라이고 또한 살핀다의 의미의 로이로 구성이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갈이 그 샘물을 만났습니다. 이 샘물을 만났을 그때 그냥 샘물이었고 절망의 음물이 바로 그 음물이었습니다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샘물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샘물로 그는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구나, 그 사람이 감격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녀를 그 샘물 곁에서 만나주셨을까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생수 줄 것을 믿는 것, 유일한 분이 바로 생수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으며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샘물 곁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물을 만날 때마다, 그 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이 이름을 후대에도 많은 사람에게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갈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하갈의 표현을 말씀 가운데 이 음물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신다는 말에 살피시는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원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는 오롯이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고민은 끝도 없는 여러분 생각의 구덩이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은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의 마음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샘에서 만났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았으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약속의 자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도 약속의 자녀처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모두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 명단이 나왔습니다. 16명인데 장인이 10명이고 청인이 6명입니다. 주로 할 사역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과 빈민촌 구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박성규 선생님이 사역하는 곳에 가게 될 텐데요. 북부 자카르타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4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참 도울 사람이 많은 것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유치부 초등학교 학생이 400명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이 100명입니다. 그들과 같이 놀아줘야 되고 찬양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선교사님의 파파 사역을 같이 돕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만드는 그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약 200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박성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담도 보수해야 되고 그거 말씀하시길래 가서 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 서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땅, 그들의 민족의 근원이 뭔 줄 아시죠? 무슬림이고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교 활동은 모든 성도가 같이 동참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품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섬겨서 더욱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제 사고를 전환시켜서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하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할 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고백을 했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갈같이 방황하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눈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아픔을, 고통을 내어놓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돌아보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하갈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 그 말 순종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 주신 놀라운 회복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발걸음 닿는 모든 것이 부엘 라이로이가 되어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양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실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과감 없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스스로를 낮춰져서 순종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샘물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인내한 사람들, 이웃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의 헤비레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